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아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 에시에르의 복이라고 그 영적이고 그 내면적인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을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이 팔복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한 가르치러 오셨고 또 자신의 대속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는 그 하늘의 삶의 원리가 어떠한지, 또한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그 하늘에 그 이를 때까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이것을 그 축복으로 시작하시면서 그 천국 시민, 그러니까 그의 자녀된 우리가 그 복의 하늘의 개념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의인의 행복 중에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분명히 결론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작은 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작은 의든 간에 그 사람의 의의 관점에서 이것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좀 보잘것없는 이 의로는 어떤 무엇을 바라보거나 판단할 수가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의 또한 그것은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저보다 이렇게 인격이나 어떤 성품이나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신앙이 더 나을지라도 그의 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 의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혼이 무언가 이렇게 깊은 곳에 이렇게 다가가는 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 의의 창시자로 분명히 제시를 하셨고 그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배워야 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이나 또한 사람에게나 그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 의인이라는 그 증거는 그 구제를 잘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히브리 단어 그 차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 츠다카라는 이 구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 구제를 어떤 의인의 어떤 표본으로 삼아서 살아온 그 개념을 신약에 오셔서 더 이제 확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의 그 대표자들이 그 구약의 율법들, 그러니까 그 선을 그 이제 그 율법의 선을 지킴으로써 그 구원을 이제 알아서
그 형식적인 그 율법주의로 이제 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이 안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키면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결론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이들과 대적하여서 이 의 개념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제대로 이끌고 가셨냐 하면 마태복음 그 5장 20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 이제 후반절에 있는 그 20절을 보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그 핵심은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그들이 행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범이 된다는 저들의 의보다 사실은 너희들은 더 나은 의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율법을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을 신약에 우리에게 그 직접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항상 구약을 인용하시고 그것을 또한 통해서 가르치시고 좀 더 확대된 의미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차원 높은 것으로 이렇게 끌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 그 하나님 나라 당신 자체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학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어떤 종교적인 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금식도 했고 또한 11조와 헌물도 구별을 했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하지 않으려 했고 또한 어떤 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였기 때문에 선행하고 그 이제 구제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사실 이것은 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맞았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이것보다는 이것도 맞지만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너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나아가지 못하면 진정한 의에 너희가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 더 나은 것을 이제 추구하려고 할 때는 이전에 이들이 행했던 그 의가 그 허점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지를 우리가 이제 같은 사람의 어떤 그 선에 서서 우리도 이제 그것과 닮아 있으니까 각자 심령에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그 위선적인 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선행을 하는 삶은 좋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거나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시에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는 그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성전 앞이나 큰 거리 입구에 그 구제를 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구제품들을 여기다 잔뜩 쌓아놓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행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의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랑하며 이렇게 비교하는 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이나 선행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제 자랑하면서 어떤 자신을 그 과시하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기도 면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이 아주 하늘을 우러르면서 근엄하게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죠 하면서 갑자기 저기서 구석에서 이렇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지도 못하는 그 세리의 그 모습을 본 순간 비교를 합니다. 저는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우월하다고 말하면서
죄인들과 자기는 같지 않다는 의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서조차도.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그 로마서 아까 우리가 본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들의 의는 굉장히 이기적인 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시죠? 그 10계명들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그것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제 분별하시고 물으시죠. 너는 내 수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라. 그러고서 따르고 싶으면 나를 따르거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그 재물 많은 것을 나눠주라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것이 버겁고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심하면서. 그래서 이 근심하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여운을 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언가 내가 얻었던 어떤 기득권들, 그 권력이나 물질들을 붙잡고서 이렇게 움켜잡고 이렇게 나만을 가족 정도 이렇게 위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계명들을 잘 지켰어도 그 여전히 하나님께는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들의 의는 그 편협한 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어떤 자기 가족만 또 아니면 자기 선민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만유와 만인을 지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편협하고 하나님의 복을 펼치라고 그 귀한 것을 주었더니 자기네들이 꽁꽁 싸매고 남에게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의에 줄이고 또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나 어떤 구제의 대상이나 그 선한 행위의 대상이 그 친족 이웃을 넘어서 이렇게 전 인류에까지도 향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형용사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그 의에 대한 그 열망을 그 두 형용사를 연속해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그러니까 줄인 자라고 해도 될 텐데 줄이고 또한 목말랐다 하는 것은 이 중언법이라 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래서 사람의 의나 나 자신의 의에 실망해서 내가 이것이 할 수가 없구나, 능력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는 그 스가랴 말씀처럼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자신의 의를 이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망이 클수록 우리가 이미 이제 주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을 때에는 그 생명력이 갈망하는 자에게는 더욱 왕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어떤 신체와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커지고 생명력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아이로 다시금 거듭났을 때 이런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되면 그 영의 양식들이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나를 키워서 어떤 생명력이 더 이렇게 왕성하고 커진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욕구를 갖고 영적 생명의 어떤 욕구를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내가 세우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회복도 생기고 생명력도 늘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도 되고 이렇게 전염된다 그러죠. 좋은 것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굉장한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큰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본적인 의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망하는 자들의 주시는 그 복의 내용,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는 무엇을 받을까 굉장히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것에 하나님은 무슨 결과를 주실까?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합니다. 6절에
배부를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흡족하게 될 것이다. 좀 눈치를 채셨죠? 이 배부르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먹어서 내 배가 찼다는 그런 배부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어떤 영적인 그 갈구와 갈망과 그 어떤 가난하게 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갈망에 대한 보답인 은혜로 인해서 채워져 가지고 내가 너무 만족하고 흡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그 헬라어 코르타조라는 말은 꼴을 먹다, 살찌게 하다, 만족시키다, 채우다, 이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받을 그 미래의 상급을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배부를 것이다. 물론 이제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얼마 만에 만족도 얻지만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현세에서 나아가 미래에까지 굉장히 큰 넘칠 만큼, 그래서 미래의 상급까지 이 말씀은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차서 넘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표현이 있죠. 시편 23편에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편 말씀들을 이렇게 읊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갈망했는데 목마른 사슴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진실하고 신실하고 약속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니까 내 잔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치는 것이 오늘의 배부를 것이며 이제 이런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너희는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제 추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더 낫다는 하나님의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이것이 적합하고 너에게 합당하다라는 그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첫째로 우리의 의가 더 나으려면 이것은 마음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행하는 그런 행함의 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 8번 모두가 굉장히 좀 심령적이고 내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내면의 것이고 영적인 것인지를 이 8복에도 전체를 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에시에르로 채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 나은 의를 추구하려면 이것은 겉으로 내가 선행하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하고 하는 이것에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 굳이 하자면 마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신 그 20절 밑에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이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 본문 아래에 있는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 세 절을 잘 보십시오. 그 십계명에 있는 이 중요한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너희가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마음의 의를 어떻게 이루는지. 그래서 이 세 절이 마치 3단계처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21절에 율법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심판 그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인용을 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2절에 가면은 이 예전에 이 율법을 이 마음의 의로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이 말씀이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재판을 받고 라가라 그 또한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자들은 뭐 공회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이 라가나 이게 무엇인가 하면 라가는 그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 라가가 뭐길래 공회에 잡혀가고 밀어넣은 놈이라 해서 지옥불까지 갈까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라가라는 거는 텅 빈데 말하자면 머리가 텅 비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욕을 쓰는 것은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너는 그 이제 공회는 그 히브리어로 사네드린입니다. 그 너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남에게 이렇게 나쁜 욕을 하면은 너는 사내들인 그 공회에 가서 이렇게 판단을 받고 훈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또한 미련한 놈이다 하는 것은 어떤 그 어리석은 자란 뜻인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들은 이 의미가 좀 더 깊고 이렇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시편에 그 말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그 불경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너는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또한 어떤 해석으로는 그 성전산 아래 보면 그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약간 계속 뭔가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너는 저 흰놈 골짜기에 그 불 있는 대로 너는 그렇게 갈 정도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의로 단순히 그 살인이라는 그 극악무도한 어떤 신체의 해악을 생명을 해친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의는 그 행위를 안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그 마음에 이 살인과 비슷한 그 부류의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수준이 남에게 이렇게 머리가 텅 비었다라고 아주 심한 욕을 이렇게 멸시하는 욕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자라고 신성모독죄의 그 차원에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너희는 그 마음에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그 단순한 행위 범위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깊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23절에 가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재해석하신 그 율법을 너희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수 있냐면 그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너희가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일단은 거기 두고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되고 그것을 먼저 마음에 처리한 후에야 와서 예물이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살아보면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내 가족에게나 내 아는 지인에게도 또 친했던 사람들한테도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가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바로 화해를 하지도 못하고 예배에 그냥 나오기도 하고 와서 또 그냥 회개하고 다음에 가서는 안 그래야지 했다가 또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실 말씀은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에 이르지 못해도 너희는 그것을 부단히 회개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께 구하여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에 너희는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에게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서 그 삶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든든함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마음에 이제 일어나죠. 주님, 저희의 이 분노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마음이 단순히 그 살인자들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려 하다가도 이것이 다시 우리 마음에 부딪혀 와서 어떤 남을 정죄하고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행위보다 원인 그리고 동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더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너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의에 그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 결과만 그 살인한 형태가 아니면 나는 마음이 분노하고 있든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간에 나는 관계없이 선하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치관들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타내는 행위보다 감추어진 마음이 이 분노야말로 악행의 뿌리고 이 불의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치유하는 의가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한 27절에서 30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가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의가 되는 것으로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단순히 그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어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볼 때마다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간음이란 행위 자체는 사실 당연히 불의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어떤 상대 이성을 볼 때 이미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그 마음에 이미 그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영을 간파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29절에 보면 그 재해석된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이 말씀은 또 굉장히 좀 아주 저희한테 좀 버겁습니다. 뭐냐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했느냐 죄짓게 했느냐 그러면 빼어버리라. 왜냐하면 너의 그 백체 온몸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이것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그리고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죄짓게 하고 그 행위를 하게 내 손이 움직였거들라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그 손을 말을 안 들으면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체 중 온몸 중에서 그 하나가 없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저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어떤 그 간음의 죄 같은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 자신의 심령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또한 이제 많은 사회의 모든 그런 물을 어떤 더러운 물을 들이는 그런 것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 많은 곳에 잠언에도 그렇고 어떤 너는 한 우물을 취해라.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또 바울 사도가 뭐 젊은 자매들에게는 그 친자매 여동생처럼 대해서 그 음욕이나 탐심 없이 대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뭐 일반적인 관습에서도 뭐 단둘이 있는 뭐 공간이나 시간 같은 것은 피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심령이나 이런 사회나 그 개인의 소중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굉장히 예민하고 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예수님의 적용이 우리에게는 아주 좀 뭔가 혹독하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그 신체의 일부를 없애라고까지 하시면서 그것이 지옥에 갈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알아듣고 있는지 모를 일이죠.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성도가 또한 어떨 때는 나는 회개할 수 있잖아. 그러니 내가 이런 죄에 이렇게 쏠릴 때 그것을 방관하면서 내가 이후에 회개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래서 또한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에 그 어떤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런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 중에 거한다 해서 그럼 맘 놓고 너희들은 죄를 짓겠느냐? 바울이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죄에 내가 이렇게 방관하면서 나를 방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반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내가 그 은혜와 믿음을 얻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심령을 붙들어 매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의는 굉장히 심오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두 번째로 이 율법 학사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은혜의 의예요. 그래서 이것의 전제 조건은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가 나타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죄 없는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조건 하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의는 더 나은 의는 믿음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온전치 못한 작은 그 행위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이고 또한 믿음의 의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의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의, 그러니까 이렇게 전가된 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얼룩지게 있으나 예수님의 의를 흰옷을 이렇게 내가 입으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흰옷을 입은 그 삶이라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창세기 그 15장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에서 바울 사도나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이나 이런 모든 장로교 교리라든지 이런 믿음의 교리가 이 말씀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에서 십자가상에 달리시진 않았잖아요. 그럼 이때의 의는 어떤 것이냐면 그와 그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가 충족된 것으로 여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의로 된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의이고요. 우리의 의는 자랑할 수 없는 의이고 또한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은밀하게 행해지는 의입니다. 더 나은 의란 은밀하게 행해지는 의예요. 그래서 선행을 할 때 아까처럼 보여지는 의, 과시적인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장 마태복음 6장으로 넘기시면 그 3절 4절에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 그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죠? 너희는 은밀한 중에 구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까지도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 그것을 예로 드셨던 예수님이 기도도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란 이렇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런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되 은밀하게 행하고 또한 이제 그 안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왜 예전에 그 죄 많은 여자가 와서 그 시몬의 집에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하는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여자죠. 그 여자가 와서 그 향유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이제 자신의 어떤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 그것을 예수님께 다 바치면서 이렇게 발을 만져드리시잖아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저 행위는 낭비라고 이제 나무라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은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가룟 유다의 시각은 아직도 그 행위적인 것에 그 내면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낭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것을 하도록 했던 그 여인 속의 마음의 안에 있는 의, 그러니까 그 안에 품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가만두어라. 오히려 내가 이것을 세세 내가 재림에서 올 때까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널리 복음 속에서 길이길이 기억하고 알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은 의를 추구할 때 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의가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인본적인 의에 그치거나 종교적인 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이렇게 심오하게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여인처럼 그 내가 하는 그 더 나은 의 속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의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들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그리고 어떤 또 나라와 또 어떤 세계에 향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에 이루어지는 많은 불의함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남에게 그 현상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더 나은 의를 살아가서 그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 배부르게 하나님 것으로 그 흡족하게 되는 그런 어떤 팔복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